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CBS도 같이 하셨는데 우리 CBS 방송국에도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신앙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금방 시들고 말 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인생에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또 그 풀보다도 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시들고 죽으면 그만인가? 그렇다면 허무하고 무상할 뿐인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24절로 끝나지 않고 25절로 이어집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 자,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왕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는 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벌벌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세로, 바울의 권세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할렐루야.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부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전파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부활절 아침 죽음의 시대를 넘어 부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유성교회여 부활하라. 우리 신앙의 엔진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코로나 연병으로 세상만 우울해진 게 아니고 교회까지 우울해졌습니다. 다시 교회가 부활의 엔진에 시동을 부르릉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엔진만 시동되면 다시 교회가 활기가 돌아오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실망과 두려움, 무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망하거나 숨거나 했습니다.
문을 꽁꼬 잠그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는데 제자들은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막을 자가 없고 막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엔진이고 부활의 힘이고 부활의 활력이고 부활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멈춰 있으면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8장 1절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사도행전 교회는 박해, 고난, 환난 때문에 흩어지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일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연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굳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 안에 장기들이 굳어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지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세워놓으면 고철도리로 병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고 움직여야 돼요. 자동차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움직여야 됩니다. 굳어진 교회가 다시 살아나 복음을 들고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광철 교수가 쓴 그림자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 때문에 놀랄 일도 무서워할 일도 아니다. 하늘이 실체다. 하늘이 생명이고 하늘이 구원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림자인데 그림자 때문에 놀라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을 품어야 합니다. 부활의 엔진으로 다시 교회가 하늘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근심, 연병 때문에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품은 교회로 교회가 부활할 때 예배의 자리마다 차고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의 전진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이여 부활하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이지요. 무덤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져도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 버림받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받는 일이 있고 속이 상해도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부활의 힘,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온통 사상의 논리, 세대 차이로 찢겨지고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 국가가 위기가 오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싸움과 분쟁의 불씨가 아니라 화평의 보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 부딪힐 때 여러분 그 가정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정을 지켜내고 이기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사랑의 눈물로 가정을 지켜내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지켜내고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녹이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녹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사랑이 다시 흘러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강도 만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망의 어물로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흘러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돼.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증명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명이여 부활하라. 교회가 사명으로 부활해야 돼.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턴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사명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젠 교회 봉사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날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고.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희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도 아니라 차라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죽여주세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기, 질투, 미움 다 받아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까지 하셨는데, 주여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BCD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대표적인 유력자가 앞장서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와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은 비시옥 안디옥의 복음 전도자들이 쫓겨나온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자들인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어야 사명이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셨어요. 갈릴리는 복음 전도 사명의 자리입니다. 코로나 연병의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아니 죽음의 시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 더욱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은 영혼 구원하라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구원전도 대행군 우리 목원대에서 우리 교회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한 명, 항이 9명의 영혼을 꼭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전도 대상자 카드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내주셔도 괜찮아요. 함께 전도할 때 교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갈릴리가 있어요. 그곳은 바로 교회학교예요. 어찌 보면 무덤에 갇힌 신세가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는 교회의 미래인데 무덤에 갇혀있는 신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시. 그리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교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숨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연락해서 큰 근대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맺습니다. 부활의 아침 함께 모인 우리들은 어떠한 해보다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흩어지는 교회로 과감하게 부활해야 돼요. 예배로 부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명으로 흩어지고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값 있는 수고,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는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구원, 구원전도 대행군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굳어짐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합 찬양대 부활 찬양 칸타타를 기뻐 받아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